오늘 저는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6월 첫째 주일이며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1년의 반년을 보내고 1년의 후반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목회 초년 시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성극을 보고 지금까지 나의 목회에 큰 영향을 끼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성극의 내용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장성한 이삭을 결박하여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단호한 표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너는 아느냐?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느냐? 그때 이삭은 아버지의 두 가지 물음에 네, 압니다, 대답을 하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순순히 결박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에, 이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이 험한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이 가득 찰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 즉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쓰신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말라기라는 의미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 다시 말하면 마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 야훼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고라는 말씀은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사자가 받은 계시를 백성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의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과 성벽을 건축을 했지만 그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극히 고단하고 궁핍한 삶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게 되고 방황과 방탕에 빠져서 이방인과 어울려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불평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 그들은 7가지 우매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번거로운 거라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7가지 이렇게 우매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7가지 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시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기서 사랑하였노라라는 이 말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해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반문을 합니다. 이처럼 이 말라기의 메시지의 키워드는 바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는 히브리 말로 영어로는 how입니다. how. 어떻게?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고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째, 절대적 선택의 사랑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이상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순서로 보면은 당연히 형인 에서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야곱을 선택하여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는 이 말씀은 싫어서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기업을 소홀히 여긴 행실이 나옵니다. 배가 고픈 나머지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야곱이 그 형 에서보다 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야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버러지 같은 야곱, 비열하고 욕심이 많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랑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선택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선택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 대신 절대권을 가지고 이미 창세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선택을 해서 때가 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권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영원히 지옥행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애서는 버리고 버리지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을 택했을까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대권을 가지시고 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물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 권리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따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어느 날 한 엄마와 어린 아들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좋아? 엄마는 내가 왜 좋아? 이렇게 묻습니다. 그저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냥 엄마는 내가 왜 좋아? 어머니의 답변은 그냥이라. 이번에는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엄마가 좋은데?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품에 꼭 안기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저 그냥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사랑은 그냥입니다. 그냥 조건이 없이 그냥입니다. 그냥 굳이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유 없다. 이유 없음인 거지.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받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택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암흑시대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사단 마귀가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며 싫다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만나서 사귀기도 하고 또 싫으면 헤어집니다. 또 헤어지는까지는 좋은데 또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찬양 드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목면 소리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우리가 반문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기쁘신 뜻대로 너를 택해서 사랑하였노라.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기쁘신 뜻대로 너를 선택해서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사랑.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달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차원 높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랄 놀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택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자 살자 결혼해서 몇 년 지나
눈에 콩깍지가 떨어지면은 상대방을 봐도 가슴이 뛰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 없죠. 아니 여러분 다 죽자 살자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오래오래도록 마지막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하죠.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부를 다른 말로 평생 원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나 야훼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 참,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했다는 거죠. 돈 많고 권력 있고 자기를 뽐내는 그런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교만한 자들을 거꾸로 들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해서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봤어요? 예수 못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 휘틀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랑의 시를 썼는데 지금까지 무려 찬송시를 200편이나 남겼습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찬송시가 바로 오늘 부른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무조건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믿음 다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속해 주셨는지, 왜 선택해 주셨는지, 왜 사랑해 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왜 나 같은 자를 구속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지성인으로 불리우는 이어령 씨가 예수 믿게 됐죠. 상상을 초월했는데 그 정말 지성인, 정말 석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 이어령 씨, 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어령 씨는 이렇게 반문을 한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갑니까? 식당에 가야죠. 아니,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가야죠. 그렇습니다. 나는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를 불러도 답답하고 목이 마를 때에 나는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 교회에 갑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배가 부른다고 행복합니까? 세상 노래를 부른다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많은 권력과 물질,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정말 흥겨워하는 노래를 불러도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줄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 돈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인기, 부귀, 영화, 그 돈으로서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을 달리해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하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나 우리를 그게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사랑을 입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초월적인 사랑. 만락의 1장 4절에서 언급한 에돔이란 곳이 나오죠. 이 땅은 에서의 후예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유다 남서쪽에 있는 이 나라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초월적인 사랑으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가족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악한 사람도 감옥에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그 놀라운 사형수들의 기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말라기 1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삼아, 그리고 젊고 늙고 상관없이, 얼굴이 못나고 잘나고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월적인 그 사랑으로 마침내 누구에게나 복음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구든지의 이 복음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준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감동을 받은 영상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우리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I'm down, and though my soul's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항상 1등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의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1등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에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1등으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선택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을 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높은 깊은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면류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